오늘은 정지용 시인의 그의 반, 그의 반쪽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반, 나는 너의 반, 뭐 이런 거 그런 반인가? 뭐 볼까요? 이 시는 정지용의 종교시, 종교시니까 그의 반이니까 이때 그가 이게 뭐 G.O.D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신앙시 11편 중에 첫 번째 작품으로 시문학 3호에 무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시집에 그의 반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시의 내용은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대한 구도적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자신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 시에서 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이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존재라는 태도를 견지하며 절대적 존재인 즉 신앙의 대상인 신에 대한 자신의 경배와 묵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 달, 금성, 고산식물과 같은 자연물은 그를 고결하고 높은 존재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반이라는 이 시는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게 제목이 이런 뜻이군요. 그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 그러면 나는 너의 반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없으면 나는 없다.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건가 보네요. 불완전한 존재인 화자가 그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주제가 드러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도 값진 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금성 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 항상 머니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때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자, 이렇게 연구분이 없이 쭉 이어져 있는 한 연의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내용 단락은 나누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딱 이 1행에서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인 인트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이거는 내가 그를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라고 하는 거겠죠. 뭐예요? 그렇죠.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도치법을 사용하면서 이 그라는 존재는 내가 뭐라고 명명,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만큼의 절대적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행은 절대적 존재인 이렇게 해서 어떤 시의 화제를 툭 던지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나 그를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이렇게 돼 있잖아. 나는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그를 뭐라고 이름해요. 그렇죠. 나의 영혼 안에 있는 고운 불이래요. 나의 영혼 안에 있다고 즉 내 영혼에 타오르는 생명과 같이 매우 베리매니마치하게 소중한 존재인 불과 같구나. 나의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공손한 이마. 그러니까 이 이마가 달의 이마가 아니라 화자의 이마야. 즉 한마디로 달을 보면서 공손하게 하죠. 우러러보며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존재인 달 이렇게 되겠죠. 나의 눈보다도 값지니 한마디로 나 자신보다 값진 존재.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날개짓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금성은 샛별이잖아. 샛별을 날개짓 한다고 했으니까 화류법이 되겠죠.
쪽빛 하늘에 남빛 하늘에 흰꽃을 다른 다루는 단이에요. 일종의 시적 허용이고요. 하얀 꽃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고귀하고 순결한 뭐 이런 뜻이면서 쪽빛과 흰꽃을 어때요? 색채를 대비하고 있네요. 하는 고산식물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고운 불, 달, 금성, 고산식물 같은 경우는 자연물에 빗대어 그가 고결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금성이나 고산식물 같은 경우는 내가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라는 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행부터 6행까지는 순수하면서도 고귀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그를 얘기하고 있네요.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가지, 내 가지, 나니까 가까운 내 가지, 화자가 닿을 수 있는 곳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 즉 화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다. 자, 그리고 보니까 머물지 않고 멀다를 통해서 화자와 그와의 어떤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죠. 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 한마디로 뭐야? 항상 멀리 있는 그 누구야? 먼은 먼 시적 허용이고요. 이 내용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범접하기 힘든 존재인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그에게 수그릴 뿐. 한마디로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에 대해서 무조건 수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뭐야? 무조건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경외의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경배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7행부터 11행까지는 나와 그와 나의 먼 거리와 그 다음에 그를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 즉 경배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때 없이 항상 늘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진다는 것은 두 손을 모으고 단정히 있는 거죠. 일종의 공손한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구비구비 돌아나간 뭐야? 시름이죠. 즉 무슨 소리냐면 구비구비 돌아나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시름을 수식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구비구비 돌아나감으로써 나는 시름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이 구비구비 돌아나갔다는 것은 시련, 방황, 갈등을 겪은 후 시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시름이 다시 뭐야? 황혼이야. 황혼이니까 시름이 해지듯이 저물어갈 무렵이죠. 즉 한마디로 시름이 사라지는 길 이렇게 되죠. 두 손이 여미어지며 경건하게 있으면서 내가 그동안 방황하고 시련 겪고 갈등하면서 시름했던 것이 사라지는 그 길 위에 그 다음에 바다 이편에 남긴 바다 이편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나와 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 이편에 남기는 화자와 그의 어떤 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반임을 한마디로 그의 반 아까 얘기했죠?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고이 지니고 건노라. 한마디로 그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주관적으로는요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행부터 14행까지는 나와 그의 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지용 시인의 그의 반이라는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그 다음에 독백적이고요. 순종적, 수능적 어조고요. 절대적 존재인 그에 대한 존경과 경배죠. 화자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요. 그를 높이면서 경외의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름하리 그가 어떤 존재인데 절대적인 존재야.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존재야.
근데 그를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고운 불, 달, 갑진이, 금성, 고산식물 등등으로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고운 불, 달, 금성, 그 다음에 고산식물과 같은 것은 순결해서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물에다가 비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이제는 그에 대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화자 자신은 뭐예요? 나는 오로지 수구릴 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화자는 자기 자신을 그의 반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보면서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치법, 은유법 등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자, 표현 방식이죠? 보겠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도치법.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 즉 목적어인 그를 도치해서 고결한 존재인 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치법이 여기에만 있나?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릴 뿐, 나는 오로지 수구릴 뿐 사랑을 모르노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부사구인 오로지 수구릴 뿐을 도치해서 그에 대한 화자의 순종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서리법은 여기에 있죠. 이름하리 그를. 자, 서리법을 사용해서 미미한 존재인 화자가 그에게 느끼는 존경의 태도 내지는 경배의 태도, 경외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허용이죠. 다른 내지는 먼 같은 경우죠.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열거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자, 열거만 있나요? 아니죠. 원래는 비유도 있죠. 즉 비유와 열거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시적 대상인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지용의 종교시 그의 반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